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사시길 원합니다. 자, 믿음으로 사시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인간 없이 하나님일 수 없고 인간은 하나님 없이 인간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관계 맺음으로써 서로 기대어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긍휼, 이것을 알고 체험할 수 있는 인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로소 사랑이 많으시다, 긍휼이 많으시다, 은혜가 풍성하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크게 별다르게 설명할 필요 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맺어지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형성되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베풀 수 있는 생명과 복과 은혜에 대해서 내가 단절된 상태로 되어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통되는 길이 생긴다 이거죠. 요즘 이제 날이 더워지니까 날벌레들이 건물 안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오곤 하는데 어디서 정말 소통만한 엄지손톱만한 커다란 나방이 하나 들어와서 제 목양실 창문을 자꾸 치는 거예요. 한참을 좀 바라봤어요. 나방 입장에서는 저 드넓은 창공이 바로 내 눈앞에 보이는데 뭐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머리를 붙이면서 나가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와, 저게 바로 죄악의 기찬에 빠진 우리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행복하고 싶은데, 자유하고 싶은데 되지가 않는 거예요. 뭐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내가 다시 돌아가야 할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참된 만족과 행복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따라서 가게 되면은 나는 인간으로서 본래성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참되고 소중한 나 자신을 찾게 되는데 막혀있는 겁니다. 막혀있는 거. 근데 이것을 뚫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끔 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무엇이냐? 그건 믿음입니다. 믿음. 인간이 하나님께로 도달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걸 계시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밝혀서 드러내시고 내 뜻은 이러한 것이다, 내 말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우리에게 베푼 대로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가 신을 믿는데 이런 방법으로 내가 신을 믿으면 되겠지 라고 하는 것이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을 찾고 내가 이렇게 신을 경배하고 이렇게 내가 신을 숭배하면은 나에게 대자유가 오겠지, 나에게 구원이 오겠지, 나는 이 고통의 바다에서 해방될 수 있겠지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서 우리끼리는 사실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종교는 인간 본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종교고,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그래 하나님께로 신에게 가는 방법으로 한번 돌을 닦아보자. 안 됩니다.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한번 성실하게 살아보자. 하나님께서는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의로움에 도달할 수 있는 인생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로 우리는 다 평등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한 가지 사실로 인해서 다 평등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자격이 없어요.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십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로 그 아들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더 낫니 네가 더 낫니 우리가 따질 수 있는 자격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성자 어거스틴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곧 겸손이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인 것입니다. 구도를 해도 수행을 해도 수도를 해도 금욕을 해도 때로는 고행을 해도 가달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의로움이고, 이 의로움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방법 한 가지, 바로 믿음. 우리가 믿는 믿음 그 하나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믿음이다. 나의 믿음이다. 나의 믿음 한 가지입니다.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있는데요. 나 등록교인 된 지가 5년이 지났는데요. 우리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닌 걸 합시다. 제가 이런 얘기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형식적인 종교인으로서 살고 있는가, 구별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또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성가대에 아름다운 찬양이 있어도 믿음으로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남들이 드릴 수 없는 귀한 액수로 하나님께 헌물을 했어도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표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드려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갖는 믿음의 의미를 깊이 나누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또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믿음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 얘기했죠? 인간이 고행을 해도 금욕을 해도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그거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래 네 믿음을 의로움으로 여겨주마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사람 혹은 타 종교는 선행 이꼬르 구원, 혹은 수행 이꼬르 구원, 금욕 이꼬르 구원, 이런 식으로 열거를 해도 하나님은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 그거 아니다. 하나님은 뭐냐면은 믿음 이꼬르 구원. 하나님의 계시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요 지점이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맹렬히 공격하는 지점이기도 해요. 뭐 세상에서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예배당 와서 머리 조아리고 하나님 봐주세요.
내 믿음 봐주세요. 그렇게 해서 구원할 하나님이라면 나 안 믿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하늘을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참되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먼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받은 자로부터 그게 뭉쳐나고 그게 충만히 펼쳐나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길러보잖아요. 왜 그랬어? 왜 못해? 너 이것밖에 할 수 없어? 자꾸 아이에게 호통을 치고 주눅들게 만들면은 자기 주도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창발적인 삶을 못 살아요. 모자라도 그래 할 수 있어. 아빠가 지지해. 엄마가 기대한다. 아빠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괜찮아. 하나님도 무능과 죄의 비참에 빠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예수께 담당시킴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기 전에 하나님은 화해의 상태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것을 믿으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베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은혜의 높이가 얼마나 높으며 은혜의 넓이가 얼마나 광활한지 그걸 체험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목회자가 있고 설교자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깊이 경험하면은 우리는 주체적인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대로 남을 섬기고 남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력으로 구원을 얻는 일, 꼭 70억 인구 중에서 몇 명 혹은 몇백 명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앞에 있는 박욱수 목사 스스로도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저의 모든과 한계를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인간의 모순과 부조리가 얼마나 많은지 살아가면서 늘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한번 따라볼까? 내가 저 사람을 한번 스승으로 삼아볼까? 내가 저 일을 내 후견인으로 한번 살아볼까? 내가 저 사람을 한번 의지해볼까? 안 됩니다. 안 돼. 어떤 인생에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써 가능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시니 믿음으로 의인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무능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향하여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게 하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내신 겁니다. 이 구원은 그래서 인간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나의 능력, 인간의 그 능력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로 주어지는 게 아니죠. 한 달 동안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일했더니 월말에 봉급이 나왔어요. 그것을 우리가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좀 더 줬으면 좋겠는데 난 이 회사를 위해서 기여한 것이 이것보다 더한데 의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준 것도 없는데 나오는 것. 그게 선물이고, 그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우리가 늘상 말하는 은혜할 때 그 은혜의 본질인 겁니다. 은혜는 거절이에요. 거절. 100% 주는 겁니다. 100% 주는 겁니다. 그냥 공짜로 주는 겁니다. 공짜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찾아볼 때 그 안에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녹여요.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참으로 감동 있게 합니다. 감동 있게. 그래서 율법이 윽박지르고 율법이 강제하는 그런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람 구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믿고 경험할 때 내 안에 감사가 샘이 솟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자발적인 섬김의 자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받기 위해서 필수적인 핵심적인 믿음이 무엇인가? 바로 제가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죠.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가운데 세례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구원받는데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구원받는데 세례 받는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나 교회 다닌 지 불과 한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저 직분도 없습니다. 그냥 이웃 따라서 친구 따라서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나 진짜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참 많았는데 지금 내가 예수 믿는다고 될까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가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나의 죄짐과 나의 허물을 담당하시고 나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나의 구주가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하나면은 박혁순 목사와 차별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거저주는 은혜입니다.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위대한 신학자인 파울 틸기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당신을 용납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당신 또한 용납하라 이렇게 그랬었습니다. 용납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모습 그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장애인이면 장애인대로, 가난한 사람이면 가난한 사람대로, 선생님이면 선생님대로, 학생이면 학생인대로 우리가 사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변화가실 때,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께서 알아서 해주십니다. 담배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괜찮아요. 고단히 교회 다니시면서 담배 피세요. 괜찮아요. 언젠가 담배 안 피게 해주십니다. 또 담배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은 제가 대창에 뭐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구원받고 구원 안 받는 거지, 그 담배 하나 때문에 구원받고 구원 안 받을 것 같으면은 예수가 못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다. 오히려 구원론에 대한 문제를 제가 제기할 수 있어요. 이 단어로 제가 오히려 몰고 갈 수가 있어요. 오히려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다고 했냐. 오늘날 너무 많은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유무가 판가름되는 것이지, 그건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
예수 잘 믿는 것은 좀 뻔뻔해져야 됩니다. 뻔뻔해져. 세상에서 방황하고 죄짓고 실수하고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11시에 창신교회에 대문을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머리를 주워가리고 부끄러운 이 죄인이지만 염치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오니 복내를 주옵소서라고 나오는 것이 그게 더 큰 믿음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죄인 염치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 공로 의자여서 여기 와 앉아 있으니 하나님 이 죄인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 내려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할 줄 아는 것이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아, 나 너무나 부끄럽게 살았는데, 나 너무나 형편없이 살았는데 해서 주춤주춤 교회 바깥으로 멀어지는 것은 이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설교를 드렸잖아요. 배신자 베드로와 배신자 유다의 차이가 뭐냐? 배신자 유다의 그 삶을 보면요 더 멋집니다. 스승을 배신했기 때문에 자기 목에 밧줄을 감고서 스스로 자결을 하죠. 인본주의적인 행위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그게 마땅하죠. 어디 스승을 배반합니까? 그 스승에 대한 배반의 죄를 자기 탓으로 돌려서 죽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멋져요. 괜찮습니다. 양심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나님 살면은 그런 식으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 가룟 유다도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예수 앞에 와서 내가 죄를 졌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난 예수님 사랑합니다. 베드로처럼 3번 고백을 했더라면은 혹 몰라요. 그도 구원받았을지. 그래서 종교, 특별히 이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인본주의라는 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양심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부끄럽고 초라하고 창피해도 하나님께 나올 때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부단히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의 복음을 보면 확실히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판단과 사리 분별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들어야 되고 성경을 자꾸 읽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 자주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주 들으세요. 자주 들으세요. 이게 살포시 들으면 헛갈려요. 나의 양심과 세상의 사리 분별과 이 뒤죽박죽돼 갖고 사탄이 마틴 루터에게 유혹했듯이 너 그러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그러고도 하나님의 일꾼이라 할 수 있냐라고 그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면은 맥이 풀리고 신앙생활 할 의욕이 다 없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믿음은 현실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삶은 고난과 도전의 연속입니다. 고난과 도전의 연속. 참 제가 지난주에 참 저도 힘써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대학을 위해서. 이거 좀 몇 번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건가 도대체. 이 대학에 관계하시는 분들 참 제가 등 넘어서 보지만은 살 얼음판을 더 걷는 것 같은 저런 것들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합니다. 내 능력과 수완이 있어서 그럭저럭 헤쳐나갈 힘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인생길은 대개 내 자신의 무능과 한계를 자꾸 확인하게 되는 일입니다. 20년가량의 목회자 삶을 감당하면서 제가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어려움들을 직간접적으로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저분이라면은 견디기로 할까? 내가 저분의 입장이라면은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생각조차 들 때가 있어요. 되게 담임 목사님들은
우리 성모님들이 잘 되고 평안하고 행복해하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합니다. 누가 아프다, 누가 좀 어려워한다, 누가 뭐 진급이나 뭐 대학 입시나 이런 것에 실패를 했다 하면은 확 자책감이 들어요. 확 자책감이 들어요. 내가 모자라서 그런가, 내가 기도하면서 그런가, 내가 쓰임받지 않고서 있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맡고 대에 계시는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갔고 그동안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서 평상시에 한번 큰절을 올리지도 않고 살지만 그때 큰절을 한번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때 아버님께서 저에게 주신 덕담 내지 조언 한마디가 뭐냐, 목사는 자기가 목회하는 성도가 잘 돼야지 복 있는 거다. 이 말씀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게 능력이고 그게 보람이고 행복이다. 성도님들이 잘 되면 제가 잘 된 것 같이 기쁘고, 성도님들이 힘겨워하면 제가 미안하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런데 제 변명이 아니라 대개의 경우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 입장에 서 있습니다. 인력으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 할 일들밖에 없습니다. 1대1. 하나님 안에 본질적인 치유가 있고, 하나님 안에 문제 해결 능력이 있고, 하나님 안에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는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서 야곱 강가에서 천사를 붙들고서 밤새 씨름하는 야곱처럼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할 입장들인 겁니다. 기도하여 응답받고 응답받아 승리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 인간이 고난의 구렁텅이에 떨어져서 울며 부르짖는 모습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시편 자주 읽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하면은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노래해야 마땅하지 않겠나 싶지만, 막상 시편을 읽어가면은요 70% 이상이 탄식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또 원수들은 내 사면을 둘러싸서 나를 희롱하고 있는데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이 내용이 70%이 내용이 70%. 우리 성도님들, 기도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요 어떤 의미에서 원망 불평이 아닙니다. 그건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너희들 원망 불평 많아갖고 너희를 그냥 여기서 그냥 끝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원망 불평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두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하는 그 원망 불평입니다. 모세야 우리 고기 먹고 싶다, 모세야 목마르다, 물 내놓아라 하는 이런 식이지, 시편의 내용과 욥기의 내용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난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원수가 나를 희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내 이웃들이 나를 배반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야에 울며 침상에 눈물로 적시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는 괜찮아요. 한나가 주의 성막에 와서 마치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를 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 울면서 기도한다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한다고,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뭐라고 할 것은 아니에요. 그 입장 되어보지 않으면은 함부로 판단할 것 아닙니다. 주여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환란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나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하지만 이렇게 기도한 당사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이러한 구원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중요한 것, 우리 성도님들 사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저 하늘에서 혹은 내 마음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남 보고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남 보고서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 남이라고 하는 분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인격적인 존재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관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는 삶이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상 주시는 이시다. 무슨 뜻입니까? 나를 판단하실 분이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찬양 올리고 하는 이 모든 것에 가부간에 판단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상 주시는 이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같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모양새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음치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찬양을 받지 않으실까요? 음치라고 해서 음치라고 해서 당신 노래소리 듣기 싫으니 그만하시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해도요 하나님은 안 그러시거든요. 기도문을 멋들어지게 하나님께 한다고 해서 그 수서법과 그 내용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들으십니까? 어눌한 말이지만 중심이 당기면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신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고마우신 분이며 이래서 하나님께서 무서운 분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히브리서와 다른 또 놀라운 이야기까지 했어요. 믿음 없이 하는 모든 것이 죄다라고 했어요. 심지어 믿음 없이 하는 것이 죄라고 했어요. 믿음이 우리 성도님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혈루병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으면서 문둥병자와 더불어서 아주 부정한 인생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군중들에게 애워싸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1대1로 아련하거나 이 부정한 이 인생을 예수님께서 만나줄 털이 없겠지만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겉옷만 살짝만 한번 만져봐도 내가 혹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예수님의 겉옷을 붙잡습니다. 그때 그 순간 그 여자는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낫다라는 것을 본인의 몸으로 느낍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한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한 것이 아니다. 너의 갖고 있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다. 사복음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참 많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옵니다.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또 가정사 여러 가지 어려움을 또 갖고 계신 분들, 또 혹은 변학하신 분들, 마음에 큰 근심으로 눌려있는 분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여인처럼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창신 공동체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라고 하는 간증이 넘치시고, 이 넘치는 간증과 능력으로 인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함께 생명의 축복을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존재들이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롯이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복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